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주변에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저희 그걸 확인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2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누군가가 도저히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이 바로 나와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떤 반응일까요? 이민 갈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입장에서 못 살아. 일부에서 목사님이 지구를 떠나야 된다고 하신 분 계셨잖아요.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저는 이민을 선택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같이 가자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나 너무 착하게 살았는데? 막 혼자 좀 더 흥분하겠죠. 그걸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야.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깨우칠 때까지 놀라고 있겠죠. 계속. 같이 이민 가요? 네, 가요. 이렇게 생각할수록 정확하게 제 모습을 보게 돼서 더 많이 부끄러워서 좀 도망가는 스타일의 이제 모습들을 저는 좀 많이 너무 창피해서 숨는 모습들이 사실은 최근에까지 계속 좀 ING인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모습. 예. 근데 정말 반성해야 될 사람들, 돌아봐야 될 사람들은 안 돌아보고요. 괜찮은 사람들만 서로 자기 나 때문인가 이렇게 하는 게 현실의 세계인 것 같거든요. A형이어갖고.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피해자인 것만 같은데 사실은 피해를 준 당사자인 인물들도 간간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인물들이 좀 있을까요? 뭐 요셉의 형님들 입장 뭐 비슷하지 않을까. 또 야곱에게 에서. 사실은 에서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얼마나 얄미워요. 그럼요. 등등 그런 비슷한 관계일 것 같으네요. 저는 느닷없이 바울과 그다음에 바나바와 마가 요한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였는데 뭔가 굉장히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결국 이제 화해가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별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용서의 아이콘 요셉 속에도 또 가해자의 모습이 있다고요? 예. 어쩌면 나도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요. 김한규 목사님, 조동철 목사님 설교부터 듣고 나서 그 당혹스러움 차차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자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해달라. 너무 길죠. 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극도로 자기를 막 이렇게 비하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요셉에게 용서를 받으려고 하죠. 이 장면이 창세기 45장 요셉과 형들이 처음 만났던 장면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이제 용서를 서로 해야 되니까, 용납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분명히 창세기 45장에서 뒤엉키면서 울면서 화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12형제가 17년을 살았습니다. 생일 파티 때 기쁘고 행복하고 놀러가고 휴가철에 만나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17년이나 흘렀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이 이렇게 비굴하게 요셉 이름도 못 부릅니다. 당신이라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그럼 도대체 창세기 45장의 용서는 뭐였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용서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용서가 아니었나? 그럼 용서의 관계도 아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단 말인가? 이제 이 용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를 놓고 서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배경이 야곱의 편애와 집착 속에서 라헬과 레아 그리고 그 아래 딸려있는 가족들의 그 아픔 속에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이 가족의 가장 키워드는 문제는 팔았다 안 팔았다도 있지만 편애와 집착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받아들일 때 놀랍게도 베냐민에게 형들은 한 벌 줄 때 베냐민은 옷 5벌 주고 형들에게 음식 한 번 줄 때 베냐민은 5배를 줍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베냐민 붙잡고 울다가 그 다음 형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온 국가가 다 출동이 돼서 그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치르고 성대한 장례식 뒤에 누가 통곡하고 우냐면 요셉이 그렇게 통곡하며 웁니다. 형들은 지켜보는 거죠. 형들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편애와 집착 안 끝났습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불렀는데 요셉 안에 그거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힘과 권력을 딱 쥐는 순간 야곱,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가죠.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자기 아버지의 축복도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힘이 생기면 그렇게 되나 봅니다. 형들이 도저히 그 요셉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형들과 창세기 45장에서 같이 울었을 때 그럼 요셉 안에는 이제 진짜 편애와 집착이 사라진 우리 형들이 온전히 살아날 그 회복의 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속에 아직도 편애와 집착은 사라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사람 양쪽 다 피해자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린 피해자입니다. 형들은요. 요셉이 숨 쉬는 것, 서 있는 것, 밥 먹는 것이 힘듭니다. 채색 옷 입고. 나도 못 입어본 걸 막내가 입고 있는 모습을 지켜봐야 됩니다. 나도 사랑 못 받아본 걸 너는 받았잖아 라고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요셉과 형들 둘 다 피해자입니다. 차별받은 아픔을 형들은 가지고 있고 팔려간 아픔을 요셉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칫 피해의식과 피해의식으로 이 문제가 풀어지게 되면 피해의식의 특징은 절대로 용서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고 이런 억울함을 당했는데 라고 주장하면서 부닥칠 뿐이죠. 그래서 요셉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가 했던 몇 마디 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 너한테 용서받고 싶어. 형님들, 제가 용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네요.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형님들 저도 용서를 좀 받아야 되겠고 형님들도 용서를 하나님 앞에서 받읍시다. 우리가 얼마나 엉망이고 무너진 인생인지 우리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갑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힘들지만 죽을 인생, 우리 가족을 살렸고 고대 근동을 다 살렸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건 다시 해석합시다. 우리 죄인이고 어쩜 투성이고 연약한 투성이니까. 그래서 요셉이 자기 수준으로 용서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내가 지금 가해자 노릇을 하고 있구나. 내 힘과 권력 앞에 형들은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요셉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면서 당신 아버지의 누구의 종들인 우리라고 하면서 그 거리감을 내가 두게끔 만들어버렸다는 걸 알고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형님과 형님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러면서 화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창세기, 온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꼬이고 꼬인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죄악 덩어리의 피해의식들을 품고 있는 이들이 서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서로 낮아져서 서로를 받아주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자리로 창세기의 마지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또 편애와 집착, 하나님의 용서를 막고 있는, 그래서 또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나는 또 가해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안 보여요. 내 피해에 눌려서 제가 안 보여요. 제가 누군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제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떤 것들이 남겨져 있는지, 아직도 직면하지 못하는, 정리되지 않은 편애와 집착이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 사실 내가 가해자예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그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부터 17절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엄청난 가해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보면은 정말 다윗이라는 존재 자체가 요나단에게는 가장 큰 아픔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지만 동시에 요나단의 인생을 다 무너뜨릴 만한 어마어마한 가해자의, 원치 아니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다윗이라는 존재이죠. 만약에 다윗이 없다면 요나단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되고 정말 위대한, 신앙도 너무 훌륭하고요. 그런데 다윗, 전혀 가해를 안 할 것 같은 그 다윗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나단은 그 정적인 다윗, 자기 인생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을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한 이유는 뭘까?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게 가능했다는 것은 세상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 다윗이 20장에 보면 이제 요나단 왕자를 찾아왔을 때 3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나는 이제 다 죽었다. 나는 희망이 없다. 다윗이 지금 요나단 왕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만 아니죠. 사울 왕이 죽이기로 작정하고 6번이나 죽이려고 하고 이미 반역자로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윗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사망과 다윗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시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독특한 평가를 하는 사람이 요나단 왕자입니다. 유일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울고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뭐라고 할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반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5절에 있습니다.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마라. 이게 요나단 왕자가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니라. 너는 내게 인자를 베풀어서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 왕의 왕세자입니다. 그리고 요나단 왕자는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사람이고요.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혼자 적진에 들어가서 적을 다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누가 요나단 왕자를 건드려요? 다윗은 세상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대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어요. 나와 사망사 한 걸음뿐이다.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으로 상황을 평가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높여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지는 거고 온 세상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면 왕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랑받을 수 없는 요나단의 원수인 이 다윗을 요나단은 사랑할까요? 그것은 세상 평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결정권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기 초월적 사랑 때문이에요. 자기 초월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중심이기 때문에 나를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놀랍게도 요나단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다윗의 대적이 누구죠? 지금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가를 치면 자기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자기를 완전히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다윗을 통해서라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한다면은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나는 죽어도 괜찮다. 다윗이 정적이잖아요. 그야말로. 그런데 그 정적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완전히 초월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타인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윗이 사랑받을 수 있었어요. 요나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에게 다시 맹세케 했다. 무슨 말일까?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했다는 건 뭐냐면요.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내게 인자를 베풀어서 너 손으로는 친히 사울 왕과 우리 아버지 집을 친히 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너가 친히 원수 갚는 정치인 보복을 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내 생명이 소중하듯이 너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이걸 심판하실 테니까 너 손에 피 묻히지 말고 너는 성군이 되어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이 보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는데도 안 죽여. 왜요?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자기를 사랑할 때 이 충고를 잊지 않은 거죠.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바로 생명 자체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정말 원수가 하나님 일꾼이 되잖아요.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이 아나냐가
끝까지 세상적인 조류에 의해서 거부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할 때 어때요?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복음을 세계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도 바울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 자기를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랑, 그리고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이면서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영광과 또 기쁨과 복음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쓸모없는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한없는 자비와 공의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 왕자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이 대한민국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일단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두 목사님이 요셉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었으면 형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만 기억이 날 것 같지 내가 형들한테 어떻게 했지는 진짜 살펴보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또 내가 요나단이라면 정말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내 안위와 보장된 이 미래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 사울의 뜻을 저버리고 친구 다윗을 진짜 어려운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참 요나단이 신기하면서도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과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길을 좀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늘 또 주제에 맞춰서 요셉처럼 나 또한 누군가의 좀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하기가 좀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그래서 자기 인식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 그래가지고 나는 생각 안 하고 상대만 미워하면서 용서했다, 미워했다, 용서했다, 미워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그 인생처럼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말씀 한번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자기 성찰인 것 같아요. 교인들을 위해서 목회가 열심히 목사들이 목회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이나 비전 때문에 교인들을 닥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 놓고는 상처 준 교인들 앞에서 왜 말을 안 들을까 뭐 이런 생각들만 하고 있으니까 사실 교인들한테 상처받는 게 아니고 목사가 사실은 상처 준 거죠. 자기를 날마다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상가교회 개척 마켓 상가교회 있을 때 저희 성도님이 바로 옆에 있는 잘 지어진 교회로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3개월을 제가 아파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이제 예배당을 짓고 나서 주변에 있는 상가교회 교인들이 와요. 그렇지. 그렇죠. 저희 교회는 어떤 목사님에게 또 가슴에 못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당한 거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그게 다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지.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는 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그 옹졸함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고 하도 밉고 힘드니까 제가 막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응답을 딱 한마디로 하시더라고요. 넓혀.
몸이 넓어져 버렸어요.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거 어떡해요? 네가 넓어져야 네 존재도 보고 맞습니다. 저분도 보고 이들을 향하신 하나님 뜻도 볼 수 있도록 너 넓히려고 문제 줬어. 좀 넓혀줘. 이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너 좀 제발 넓혀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볼 수 있어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내 피해 의식 속에 갇혀서 그냥 이렇게 억울하게 사니까 이게 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도 넓히고 시야도 좀 넓히고 몸도 넓히고 몸은 줄이고 몸이 먼저 넓어지고 네. 속이 좁아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다 자기 성찰을 하고 뭔가 시선이 다 아득해지면서 반성하고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다 나야 나. 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저희도 이렇게 자가 진단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아하. 제작진들이 아하. 패널 분들에게요 숙제를 주셨대요. 우리 가정에서는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본다. 가족들이 진단하는 나를 한 줄 평으로 받아오셔라 숙제를 드렸거든요. 저희가 미리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말들을 들어오셨을지 스스로 좀 진단하시고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일단 좋은 말들만 평을 다행히 해줘서 네. 고마운데 제가 그 말 속에 자아 성찰을 해보니까 전 따지기를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걸 디테일하다라고 저희 딸이 엄마 설명을 잘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 5살 차이가 나요. 저희 딸하고 아들이. 근데 어느 날 딸이 아들한테 누나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 하는데 제 모습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절대로 그다음부터 그 말을 안 하려고 많이 애쓰는 모습. 디테일을 좋게 얘기하면 디테일한 거지만 따지고 들어가고 하는 모습은 상처다. 그렇게 내가 상처를 받았다 생각했는데 내가 똑같이 상처를 먼저 줬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디테일한 여자로 살고 계신 현주님의 자아 비판이었고요. 네. 저는 가족들한테 엄마를 한 줄 평으로 한다면 다 같이 엄마는 슈퍼마마 제 노래를 불러주면서 엄마는 슈퍼마마 신랑이랑 같이 셋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들었을 땐 정말 이거저거 다 잘하고 엄마 우리한테도 잘하고 엄마 노래도 잘하고 신랑은 육아도 잘하고 다 잘하니까 슈퍼마마지 이제 이렇게 해서 기분이 좋게 듣고 왔는데 여기서 자아 성찰을 하면서 들으니까 내가 정말 잘하고 싶었던 건 우리 아이들한테 잘하고 싶었는데 일도 하고 싶어하고 막 뭐도 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에만 되게 많이 이제 집중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기 성찰로 바라보면.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한테 공감해주고 이제 이런 시간을 더 안 들이고 명예 막 이런 것들에 또 쫓기고 살았던 것 같다라는 성찰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되게 재밌게 막 이러고 왔거든요. 네, 근데 와서 보니까 돌아보고 나니 객관화 시키고 나니까 보이네요. 네. 네, 저는 오늘 제작진께서 아침에 꼭 해와라. 톡이 또 와가지고 네. 부랴부랴 밖에 나가 있는 집사람한테 톡으로 이렇게 하는데 좀 보내줘 해가지고 너무 식상한데 읽겠습니다. 네. 네. 그늘이 되어주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아름드리 나무 같은 존재. 너무 그렇죠? 최고인데요? 네, 이거 박수 한번 해요. 최고인데요? 햇볕 취업된 뜻 아니에요? 그런 거야. 그늘만 져 있다. 그러니까. 우울하다 뭐 이런 약간 뜻인가요? 우울하게 하고 너무 어둡게만 하고 유연성이 없다. 너무 박혀 있다. 빛이 없다. 뭐 고목과 같은. 윤석열 씨는 뭐라고 했길래 자, 큰일 났네. 네. 저 사실은 이게 뭐 좋은 의도인 줄 알고, 여보, 내가 어떤, 좋게 얘기해봐.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와이프가 그냥 옛날 아빠 스타일이라고. 옛날 아빠 되게 스타일. 올드하시구나. 그러니까 나도, 가부장적이시고 저도 막.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희생하는 옛날 아빠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내가 희생하는 아빠, 되게 좋네 하고 생각해보니까 꼭
희생하는 빼면 옛날 좋은 것 같아요. 가부장적이고 희생이 감사하다니. 아주 가부장적이고 이런 거가. 옛날 아빠들 목사님 어떠신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었는데 그래도 좋은 거 좋은 걸로. 네. 평생에 내가 매 한 대밖에 안 맞았어. 근데 가족들이 보는 나의 그 한 줄 평에 보면 가족들이 표현하지 않은 나의 모습도 읽어내시는 패널분들 보면서 이분들은 뭐 어쩌면 나도는 아니실 것 같다. 여기 또 같이 생활하면서 또 겪어봤으니까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가족들에게도 이런 평을 좀 서로 해주는 것도 좋은 그래야겠어요. 성찰이 되죠. 네. 그래서 네. 약간 우리 가족끼리도 롤링페이퍼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네. 이렇게 객관화시키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그런데 요나단처럼 내가 당한 모든 일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음이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인정이 되시나요? 하나님은 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 주변에 이렇게 두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내 주위에 이런 용납하는 사람을 두시는지 그러잖아요. 그걸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데 그게 일상이에요. 보편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환상의 세계를, 동화의 세계를 꿈꾸는데 현실은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돌변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편화되고 일반화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는 특별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뭐 이상한 사람들이 왜 내 주위에 있지? 이게 아니고 나도 이상한 사람이지. 나도 이상한 사람이지. 근데 제가 세월이 가면서 그걸 느껴요. 점점 느껴지는 게 나는 가장 정상적이고 바른 사람이고 목표도 이렇게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내가 이상하네. 그게 이제 세월이 갈수록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인 현실을 그냥 받아들여라. 너무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그래도 그렇지. 그렇지. 진짜 나 착하게 사는데 왜 이런 인간들이 많아?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목사님들이 이미 설교를 했다시피 나의 그 신앙의 발전, 인격의 성숙에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집요한 사울왕의 그 이상한 행동, 귀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는 것 때문에 시편의 그 주옥 같은 신앙의 고백들, 찬양들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식, 나의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산성이다, 바위시다. 어마어마한 신앙의 성숙과 깊이가 나오는데 만약에 사울왕 없었으면 다윗이 밋밋했을 거예요. 뭐 광야를 갈 일도 없고, 다들 다윗 사랑하고 맨날 노래를 부르고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위에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깊어지고 영적인 어마어마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다윗의 존재의 가치가 그렇게 실현된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상하게 괴롭힌 사람이 많다는 하나님의 나에게 너무 기대가 크시다. 왜냐하면 시험 감당할 시험만 주시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의 자각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나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못된 인간이 없으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를 체득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쉽게 용서가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내가 도저히 저 인간 용서할 수가 없으면서도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뭘 느끼냐면 어느 순간 싹 바뀌면요, 와, 나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더 거짓말했고 더 약속 어겼고 더 추하고 더러운 면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시는 거야. 이거를 원수들이 나에게 못되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되게 하는 걸 깨달으면서 은혜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바울 같은 사람도 이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런 인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니?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잖니. 그리고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니까 더 한 차원 높은 도전의 과제를 주신 거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적으로 참 그게 알지만 거기까지 가야 되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죠. 맞습니다. 역시 명 MC시네요. 그럼요. 주옥 같은 말씀을 또 목사님들이 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들께 준비했습니다. 돌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자, 저기 이제 목사님 질문 드리면 동시에 대답해 주셔야 돼요. 자, 나름 선하게 살았는데 나로 인해 끙끙 앓던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 둘, 셋. 있었다. 많았다. 때가 천지다. 진짜요. 아니 왜냐면 목사님들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아까 사실 말씀하실 때 저희가 왜 약간 괴리감 그런 게 있는 거야. 아, 목사님들은 없겠지. 그런 일이 없겠지 했는데 목사님들이 빌런일 때도 아니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거 둘째 쳐놓고 네. 딸내미 마누라 사랑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워요? 사실은 아까 이 네 분한테 질문한 그 대본 보면서 나도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아 진짜요? 나를 일반적인 얘기 하지 말고 아빠가 어땠냐? 우리 집사람 보고 아빠는 어떤? 당신 남편이 어떠냐? 재미없다.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 웃으시는 분들 다 공감하는 거 아니죠? 시청자분들도 우리 다 지금. 아파트야. 재미없어. 아니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당신은 너무 원리주의자, 원칙주의자라 능력주의자. 정답만 얘기했지 아빠처럼 누구 아빠처럼 재미도 없고 누구 남편처럼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그 얘기 듣는 순간 내가 이게 충격이었죠 일종의. 네. 근데 그 이후에 그게 그제 이 대본 보고 물어봤으니까 이틀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랬겠다. 왜냐하면 목사니까 또는 교사니까 어떤 룰을 생각하면 나는 그 정답만 이렇게 찾아갔지 그것을 대하는 아내나 혹은 딸들의 마음 그거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항상 집사람 마음이 누구하고의 관계에서 마음이 아파 속상해. 그러면 남편으로서는 얼마나 속상하냐 그렇게 그쵸, 얘기해야 공감해줘야 되는데 설교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항상 나보고 다 공감의 끄덕임을 나는 남편은 하시는데요. 없어. 나 지금 봤어. 안 목사님 나는 옆에서 목사만 있어. 나도 보따리 짊어지고 강대상 가고 싶어. 근데 그 똑같이 우리 딸들한테 했으니까. 아이고. 그래서 지난 이틀 동안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맞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굉장히 유교적인 전통적인 측면에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실은 평생에 한 번밖에 때리지 않으셨음에도 나하고 그렇게 뭐 가깝게 이렇게 놀아보신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딸들한테도 그래서 재미없는 사람이야. 회개하고 있어요. 옛날 아빠 스타일이 딱 그 지금 말씀하신 딱 이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아들은 저한테 장난꾸러기라고. 아니요. 다를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그래요. 아빠요. 안 목사님. 저도 동일하게 질문했어요. 네. 물어봤어요. 그냥 재미로 물어봤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다 숙제를 해오셨네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충격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아내는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성실하지. 성실 의는 아니었나요? 성실은 뉘앙스가 안 되는데. 성실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추억이 떠올랐는데 저한테는 이게 아픈 추억이에요. 저 비슷합니다. 얘가 저희 아들이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데 학교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어렴풋하게 기억하기로 뭐 조우 편성을 하는데 늘 이상하게 저걸 짠다는 거예요. 와서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 저녁 먹고 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학교는 선생님은 날 안 좋아해. 뭐 계속.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걔가 좀 부족해도 네가 좀 도와주고 뭐 저래. 딱 얼굴이 정색합니다. 아빠 설교하지 마. 딱 그랬어요. 제 직업이 뭔지 알 텐데. 근본적인 질문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 못 자고 당연히 잠 못 자고 그래서는 이제 아침에 내가 학교 같이 가줄게 미안하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아빠가 내 편이구나. 아빠 오지 마. 창피하게 무슨.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쉽지 않아요. 목사로서 자녀 키우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들이 저한테 너무 위로가 됩니다. 저만 그렇지 않구나. 맞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너무 위로가 됩니다. 우리 서목사님 사실 사모님이랑 선생님이셔서 그랬잖아요. 저희는 선생님이 아닌데도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리새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도 원칙대로 산 게 아니고 사실은 나로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들 양육하고 키운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공감하고 함께 가도록 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공감해 주는 거. 저는 제 아내랑 저랑 극아입니다. 그런데 제 아이들은 다 2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맞아. 그래서 이상하다. 나는 상처를 준 적도 없는 것 같고 뭐라고 막 교회 빠지면 안 돼, 예배 빠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아이들 참 자유롭게 키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가만히 제가 이제 몇 장면들이 이렇게 떠오르고 제가 이제 여전히 그게 가슴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는데 애들은 얼마나 뛰고 놀고 싶겠어요. 제가 그때 그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그 개구쟁이 녀석 손을 이렇게 잡고 여기서는 웃으면서 얘기하고 막 이제 슬슬 이제 발동이 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이 아이 손목을 잡고 힘있게 눌렀어요. 움직이지 마라. 너 경고야. 하면 안 된다. 근데 더 가슴이 아팠던 건 그래서 애가 잠잠해졌는데 급 시무룩해졌어요. 아빠의 메시지를 읽었군요. 근데 그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말씀 앞에 서라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목사 자녀들은 이 정도의 선은 지켜주고 있습니다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한 거니까. 그게 전 여전히 이렇게 성도님들 빵집을 갔을 때 둘째 녀석이 굉장히 쾌활한데 조용히 고르지 않죠. 그죠. 제가 데리고 나가서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그 아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친구인데 그게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제 명예 위에 산 거니까. 그러니까 참 정말 악한 아빠죠. 그런 모습들이 제게 떠오르면서 그래 참 선하게 산 건 아니고 참 교활했구나. 되게 인정받으려고 애썼구나. 그렇게 피해주며 나는 삶을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공감돼.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돼. 정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발자취,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뭐 그렇게 불가능하지도 않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예수님 닮는다는 거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냥 진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를 밉게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싶어서 끝까지 갖고 가야 될 예수님의 방법,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예수님의 방법 한 가지씩 나눠주시면 잘 듣고 행동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두 가지 생각했어요. 십자가. 두 가지 생각했는데 첫째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본다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한 번쯤은 그 사람이 되어보기.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불면증이 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베개만 되면 자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고랑 조언을 했어요. 저기 웹사이트 보면서 이게 이렇게 좋대. 우유를 마셔. 따뜻한 물에 목욕해. 뭐 이런 해서 이러면 된다는데 왜 잠이 안 오지 이해가 안 되네? 라고 생각했다가 제가
한 방 얻어맞은 거죠. 아 이게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구나. 며칠을 잠을 못 자는데요. 아 이 고통이 이렇게 큰 거구나 하고 생각이 드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조언했던 것들이. 제가 그래서 한 번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자. 두 번째로는 자기에게 맞는 훈련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맞는 훈련 방법, 제게 맞는 방법, 각자가 성격과 취향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근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자기를 가꾸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룩하게 만드는 훈련, 정말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다 해보는 거죠. 다 해봐야 돼요.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해보면서 자기에게 맞는 걸 찾아내야 찾아보도록. 그러니까 나를 믿게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고 싶다 그랬는데 그 먼저 근본적인 전제들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이 너무너무나 미운 원인이 과연 그 사람에게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상대편은 그럴 의향이 없는데 나에겐 너무 충격적인 말이 되고 견딜 수 없이 미움을 바라게 하는 어떤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 한마디도 안 해도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두들겨 맞고 막 이렇게 자랐는데 그 사람이 꼭 아버지 같아. 생긴 게. 말 안 투라 그래. 그러면요. 과거의 기억. 굉장히,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그 빨간불을 탁 누르는 순간에 증오심이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내 문제인데 미워지는 거죠. 예를 들면 사울왕 같은 경우 다윗이 사울왕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도와주고 그랬는데 죽일 정도로 미워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자격지심 때문이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재 다윗이 진짜 만만이라는 그 자기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생겨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내 안에 빨간불이 탁 켜지는 순간에 상대편은 제거의 대상이 되고 죽도록 미운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울 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나의 빨간불을 누가 탁 건드리는 순간 그렇게 미워질 수 있는 거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 그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고 제 3자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죽이고 싶고 제거하고 싶고 괜히 미운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누군가가 나에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줄 때 그 사람 이런 인간이에요. 저런 인간이에요. 처음에는 막 별거 아니로 여기는데 자꾸 들어봐 보세요. 선입견 생기죠. 진짜 미워지고 가까이서는 안 되고 내가 저거 당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나도 말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그러면 가까이 하기 싫은 미운 대상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전혀 상관없이 나쁜 소문에 의해서 심지어 교회를 옮기기까지 해요. 그런 일이 진짜 여러분 당하기도 하잖아요. 특히 목회자들은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과 나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3자에게서 들은 거짓된 정보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는 그 사람과 나랑 문제가 없어도 그 사람을 미운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제3자의 영향, 환경의 영향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실제로 당사자 자체가 정말 나한테 미운 짓을 하고 못된 사람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뭐 그렇게 배신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어떻게 다뤘는가? 물론 이제 저희와 예수님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 사람 능력이 있죠. 우리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걸 좀 흉내를 내보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죠. 자기가 부인하고 저주한 분이 부활의 주 하나님이신 걸 알고서 오히려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너무 큰 거리감이 생깁니다. 저런 분을 내가 부인하고 저주했으니 완전히 폐인이 돼서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와서 조밥 먹으라. 그래서 나랑 저 거꾸로 미운 존재가 있으면 우리 식사를 해야겠다. 그 구체적인 방법, 예수님을 닮을 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오히려 내가 미운 존재 또 나의 관계가 거꾸로 사람이 있으면 일단 밥 먹자. 두 번째. 밥 먹자. 두 번째는 밥 먹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좀 느끼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확신을 좀 심어주자.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니까 나를 미워하지. 관심 없으면은 미워하지 그렇죠. 않거든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더 사랑하자. 그다음에 세 번째, 사명을 주자. 오히려 동역자로 쓰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거든요. 너가 날 사랑하면 그 다음에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래? 그러면 조용히 있어라. 너가 설치면 곤란해지더라. 그러면 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확인한다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을 주자. 그러니까 함께 동역자로 만들자.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뭐 베드로 같은 나에게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장이 또 달라질 것 같고 그 사람이 나일 때도 있다라는 당황스러움도 오늘 좀 같이 해결해봤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미움의 안개도 거칠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으면서 끝인사 다 같이 좀 외쳐볼까요? 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